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형제가 안식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해 이탈리아 밀라노의 지하철에서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임신한 것처럼 꾸민 여성이 지하철을 탔을 때 평소에는 약 38%의 승객이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문으로 배트맨 복장을 한 사람이 함께 등장하자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약 67%로 늘어났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요,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사람들의 반복되는 일상을 깨웠고 주변을 다시 바라보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자리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서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모습은 어떤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는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머무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누군가를 위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먼저 자기 자리를 얻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아직 자기 기업을 얻지 못한 형제들, 아직 안식을 누리지 못한 형제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먼저 자리를 얻으려는 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왜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이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 안식을 얻지 못한 그 한 사람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인가? 적어도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 잘 믿는 백성으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인 줄로 믿어요. 그렇다면 먼저 은혜 받은 나는 믿고 살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모세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눠준 땅의 경계가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길르앗 산지와 바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 17절까지는요. 야일과 마길의 이름 또 각 자손이 차지하게 되는 땅의 범위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지명들이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었어요. 강대한 사람들이 진치고 있어서 발을 내디딜 엄두도 못 내었던 땅인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텐트를 쳤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이동해야 하고 어디서 물을 얻을지 내일은 무엇을 먹을지 알 수 없었던 이 40년 광야 생활이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12절을 시작하면서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라고 기록합니다. 얻었다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야라시입니다. 이 야라시는 차지하다, 소유하다, 기업으로 받다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싸워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켜온 가정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하며 마련한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고요. 또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오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앞에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야라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게 하신 기업, 아버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지금의 자리를 주신 은혜도 알겠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을 하지만 때때로 받은 은혜를 잊고 현실에 안주할 때가 없으신가요? 서두의 배트맨 실험에서도 말했듯이 앉은 자리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핸드폰을 보고 너무 피곤해서 눈을 감게 되면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여도 양보가 쉽게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요단 동편에 정착하기로 한 두 지파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있고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회상하고 있는 때의 일들이 민수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글쎄 이들이 아직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인데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우리를 요단 저편으로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여기가 좋다는 거죠. 눈앞에 좋은 땅이 보이자 딱 하나님의 약속보다 가축이 먼저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보인 거죠. 남은 지파들은 아직 정착할 땅도 없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얻은 이 좋은 목초지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착하고 안식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야말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입니다. 이 두 지파 반처럼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제게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너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야라시, 내가 너에게 준 기업이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니 우리가 찬양으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쉽게 고백을 하지만 사실 100% 이것이 진짜 인정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저는 감사보다 불평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인정받는 사역의 자리를 떠나서 왜 이 광야에 홀로 있어야 합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한 영혼은 어떻게 내가 살려낼 수 있습니까, 주님? 여러분 참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연약함도 그저 사랑으로 품고 용납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양육해 주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얻게 하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곳, 경계를 정해주셔서 누리며 안식하게 하시는 모든 것이 야라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처럼 때때로 생색이 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런 연약함까지도 품고 말씀으로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불평이 사라지고 두려움은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나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먼저 안식을 얻은 사람은 형제가 안식할 때까지 함께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요, 은혜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사명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 땅을 주신 것은요, 이제 너희 가족만 편안히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안식을 얻은 그들이 아직 안식을 얻지 못한 다른 형제들을 위해 일어나도록 주신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이미 얻은 땅을 빼앗지 않고 아내와 자녀와 많은 가축들이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성읍에 머물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9절입니다.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을 돌보고요,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수고를 뭐예요? 내가 아노니 잘 알고 있다라고 격려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책임지는 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기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형제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여러분, 선봉 앞장서라는 거죠. 뒤에서 적당히 무리의 틈에 끼어서 따라가는 것 말고 가장 본진 앞에 선봉대가 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지파 반을 선봉에 세워서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여기 분명한 목적이 나오지요. 뭐예요? 너희의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나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하나님의 야라시, 주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정착하며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선봉대가 되어 적과 싸우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들을 선봉에 세우신 걸까 띵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흔히 선봉대는 전투력이 가장 좋은 최정예 군사들을 세우잖아요. 적과 가장 먼저 맞닥뜨리기 때문에 전쟁 경험도 많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귀신 잡는 해병도 선봉에 서는 부대이기 때문에 평상시 극한의 훈련을 받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관점에서 구속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두 지파 반이 전투력이 뛰어나서 선봉에 세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좋은 목처지를 보고 그곳이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음에도 그 땅에 정착하고 싶어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며 모세에게 간구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까지도 품으시고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이 두 지파 반은 먼저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도 담대함을 갖게 되잖아요. 20년 전에 저는 장교로 군 생활을 하면서 동해안 해안경계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이것이 과거에 강릉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어서 때때로 부대 전체에 상당한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국지도발 훈련이라고 실제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내륙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소탕할 것인가를 훈련하는 훈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항군까지 투입해서 실제 상황처럼 훈련을 하는데 훈련을 할 때마다 선봉에 서겠다라고 나서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키도 크고 사격도 잘하는 병사가 아니었어요. 병장이요? 병장들은 전역을 앞두고 자기 몸 사리기 바빴습니다. 어떤 병사가 자꾸 선봉에 서냐고 했냐면 평상시에 후줄근한 깔깔이만 입고 내부만 해서 성경책만 들여다보는 통통하고 귀엽게 생긴 군종병이었어요. 자, 총을 받고 얼굴에 위장크림도 바르고 실제 상황처럼 훈련이 시작되는데 그때 군종병이 손을 들고 소대장님 제가 선봉에 서도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야, 왜 너는 왜 자꾸 선봉에 서려고 하니? 군종병하고 좀 친하게 또 지냈거든요. 군종병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 때문에 생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지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그때 좀 깨닫게 됐어요. 모세가 두 지파 반을 선봉에 세운 이유도 하나님의 야라시, 주님이 주신 기업을 먼저 받은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은 이 은혜는요, 한 곳에 머물면 안 되고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먼저 주신 이유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선봉, 즉 사명의 자리에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먼저 위로받은 사람은 우는 사람 곁에 앉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먼저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은 그 약재료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살아나서 죽게 돌아오도록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내 안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은혜는 반드시 형제를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형제가 안식할 때까지. 제가 호주에서 사역할 때도 집사님 한 분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늘 그렇게 애통해 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듯 기도하며 선봉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한데 내가 사랑하는 남편도 그 은혜를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선봉에서 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요, 은혜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사명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받은 은혜를 품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직 안식을 얻지 못한 한 영혼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형제가 안식할 때까지 싸워야 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이 두려운 싸움에 나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형제가 안식할 때까지 함께 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확 올라오시죠?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가 감당합니까? 내가 무슨 힘으로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두 지파 반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들이 맞서야 할 가나안 족속은요, 성읍도 견고하고 군대도 강했습니다. 더군다나 선봉에 선다는 것은 적과 가장 먼저 맞붙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만날 적들이 별로 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군사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격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여러분, 무엇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신 사건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보았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만날 나라들에게도 내가 이와 같이 행할 것을 믿어라.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내 눈이 보았거니와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지나오게 하신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일어나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정말 말씀 한 구절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람을 보내서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최근에요, 천둥이 막 치면서 비가 많이 쏟아졌잖아요. 그 새벽에 저도 빗소리 때문에 깨었어요. 문득 제 학창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3년 동안 새벽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약 200부 정도의 신문을 돌렸는데 숙달이 되니까 1시간 정도면 다 끝나더라고요. 늘 찬양을 들으면서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돌리는 신문 배달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장마철과 눈 내리는 겨울이 정말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는 신문을 일일이 비닐에 싸야 되거든요. 1시간이면 끝나는 신문 배달이 비로 온팡 맞으면서도 3시간 동안 그 일을 해야 했어요. 온몸이 젖고 고생스럽고 서러워서 눈물이 빗물처럼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막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집에만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고 무서워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 저의 믿음의 근력을 키워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폭우, 한파, 폭설 속에서도 매일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것이 바로 제 눈으로 직접 본 은혜였어요.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고생해도 이렇게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 제 눈으로 직접 그 은혜를 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지나오게 하신 폭우의 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당시에는 견디기만도 벅찼지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싸워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21절에서는 과거에 행하신 일을 내 눈으로 보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22절에서는 앞으로의 싸움도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싸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봉에 서면 누구보다 먼저 적을 만나게 됩니다.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좀처럼 변하지 않을 때는 내 기도가 아무 소용 없다라는 무기력감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붙들고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면 솔직히 두렵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까 본문 20절 말씀도요, 강조점을 달리해서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자, 여호와께서, 여러분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형제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안식을 얻도록 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선봉에 서지만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눈물로 기도하지만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승리를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과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의 싸움도 내 힘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여 선봉에 서지만 싸움의 결과까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려 하지 말아야 돼요. 결과는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선봉에 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가장 치열한 싸움의 선봉에 서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의 영광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형벌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에게 먼저 은혜 주신 주님이 나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형제들도 구원받고 안식할 때까지 선봉에 서서 함께 싸우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직 변하지 않은 가족이 있으십니까? 계속 품고 섬겨도 변화되지 않는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그만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친히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형제가 안식할 때까지 우리는 선봉에 서되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려고 해요. 성령께서 특별히 마음에 남겨주시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순종으로 응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연하게 여기거나 불평하고 있는 나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번 주 누구에게 어떤 말로 감사를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아직 안식을 얻지 못한 형제는 누구입니까?
이번 주 그 사람의 곁에서 함께 걷기 위해 어떤 작은 순종을 들이시겠습니까? 오랫동안 변하지 않아 이제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나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번 주 내가 내디딜 믿음의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세 문장으로 정리하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나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먼저 받은 은혜는 형제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는 선봉에 서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선봉에 서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먼저 받은 은혜를 약재로 삼아서 아직 안식을 얻지 못한 형제의 손을 붙들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평안히 걸어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선봉에 설 때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두려운 길에서도 승리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누리는 자리를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려고 했고 아직 안식을 얻지 못한 형제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사람과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낙심하고 싸움의 결과까지 내 힘으로 만들려 했던 나의 교만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포기하고 싶은 한 영혼의 손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고난까지 약재료로 사용하셔서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보다 먼저 죄와 사망의 선봉에 서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며 다시 살아나 영원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아직 참된 안식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신 주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병든 몸을 만져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과 마음을 억압하는 모든 질병과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약해진 장기와 세포와 신경과 뼈와 관절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될지어다.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고통은 물러가고 생명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며 오랫동안 기도해온 가족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줄로 세워주신 이 구역 안에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선봉에 서지만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앞서 싸우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